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왜 히브리서 왜 어딜 갔죠? 실수한다고요. 왜 거기가 있지? 자, 오늘 말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능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전능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 하나님, 전능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이에요. 전능.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우리 애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죠 예수님. 설마 안 되는 건 아니죠. 자꾸 그런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 믿음이 적어. 그리고 항상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다고요.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된다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작았구나. 내가 왜 끝까지 믿지 못했을까. 이 문제가 이건 역사 속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비유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오늘까지 2026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그러신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는 대한민국이 고구려도 있고 뭐 백제 신라 시대도 있고 삼국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고려가 건국되고 조선이 되고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역사,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일하셨다고.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이거라고. 이게 성경을 보면 지금도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고. 전능자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드 다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건 못하고 요건 하실 수 있고 요건 하시고 이게 아니라고요.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너무 죽은 지 오래됐어요. 자, 우리가 그 전쟁, 우리나라에도 이 전쟁을 통해서 막 치열한 전투가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느 산 어딘가에 묻혀 있는. 그래서 지금도 유해 발굴하잖아요. 그때 어떤 전투에서 아직 발굴되지 못한 누구 모아무개 일병, 모아무개 상병 찾잖아요. 그리고서는 유전자, 그 자손들의 유전자를 주니까 이분이야. 유해 발굴하자. 자, 오래돼서 죽었고 죽은 지도 너무 오래돼서 100년 됐고 200년 됐고.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 있잖아요. 죽은 지 너무 오래되니까 뼈가 하얗다 못돼서 진액이 다 말라서 하얗게 된 뼈. 그리고서는요 예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는 죽었는데 죽은 지도 100년 1000년 된 것 같은 뼈인데 너무 희고 진액이 다 해서 완전 하얗게 돼서 건들면 바스러지는 뼈인데 우리 인생에는 못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물으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때요? 안 됩니까? 아유, 하나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산다고요. 사실 수 있다고요. 살려내실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생기야 돌아와라. 피와 살이 덮이라 하면서 다 그 모든 뼈의 군대예요. 얼마나 많은 1000명인지 2000명인지. 근데 다 군대와 같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힘을 모았다가 모으고 모았다가 100년치 200년치 모았다가 배터리가 딱 채워지면 드디어 이제 한번 쫙 해가지고 홍해바다 한번 갈라보자.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거든요. 17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라고 하니까 전능자. 역사 속에 종교가 아니라고요.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일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래. 그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대.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12사도들과 더불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졌대. 역사 속에 기독교라는 종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박제된 것처럼 우리가 저 박물관 가면 박제돼 있잖아요. 박물관 가면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진짜 공룡이 있을까? 티라노사우루스 있을까? 매머드 있을까? 고대 코끼리가 있대. 막 뿔이 정말 지금의 코끼리도 큰데 지금의 코끼리보다 5배, 10배 크는 매머드가 있대. 있을까요? 있다고요. 그 박물관에 가보면 어머나 저 뼈가 있네. 어머나 막 15m 키가 15m짜리 막 그런 티라노사우루스도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무게가 몇 톤짜리 몇십 톤짜리 그 세상에. 우리가 보는 백악기 그런 거 있잖아요. 주라기도 있고 백악기도 있고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공룡의 시대가 있었고 진짜 그 화석이 있잖아요. 뼈 이게 증거가 있다. 증거. 그것처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공룡이 있었다든지 매머드가 있었다든지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다든지 증거와 같이 정말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걸 재밌어 하신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내가 고한영 목사야, 한영아 내 일하고 싶단다. 우리는 놀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싶으신데 고한영 목사도 놀고 싶은데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 돈 많이 버셔서 놀러 다니세요. 놀러 다니라고 또 진짜 놀러만 다니지 말고 예배는 드리고 놀러 가요. 예배는 좀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해고 예수님 믿는 거 이거는 타협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나가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1순위예요. 그리고 놀러 다녀도 돼. 돈 많이 버셔서 여러분 직장에 매여 있으면 못 가잖아요. 어떻게 평일날 다닐 수 있어요? 다 출근 퇴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더 많이 버셔서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되고 내가 월급 주는 사장님 세워놓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쓰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한영아 고한영 목사야 나 일하고 싶단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법칙. 기도 진짜 많이 해보세요. 그럼 영적 법칙을 알게 돼요. 법칙.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법칙이 있구나. 항상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예를 들자면 법칙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답 기다리잖아요. 아픈데 낫길 원해요.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데 머리카락이 막 2,000개 나오고 5만 막 나오길 원해요. 머리카락이 수북해져서
뚱뚱했는데 살이 쭉 빠지길 원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쌍꺼풀 수술도 안 했는데 쌍꺼풀이 생겼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키도 커지고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그렇죠? 누가 저 로또 복권 당첨되게 원하고. 자, 어쨌든 자,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요, 가난한데 부하지기를 원하고 아픈데 낫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 기다리죠. 응답. 그리고 정말로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에 열려지는 세계가 정말로 있다고. 정말로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정말 그런 게 있나?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셔요. 주시기를. 법칙이 있다고, 법칙. 그래서 응답을 바랐는데, 예를 들어서 응답 바랐는데, 제가 우리 도리교회 부흥 원하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뭐 800석이다, 3000석이다, 10만석이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게 될까? 그게 한두 푼으로 되나? 교인이 막 500명이다, 1000명이다 숫자도 많아야 되고 모아놓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 현실 불가능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 800석, 3000석, 10만석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커진 데가 아니라 약속, 언약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믿느냐의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약속을 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타협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부정적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약속 너무 크지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되긴 바라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고한영 목사 입술에 할 말을 담아 주세요. 이게 있어요. 할 말을.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해진 날이 있단다 라고 들려줘요. 제 귀를 열어서. 고한영 목사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정해진 날이 있단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오늘 그냥 막 그냥 뭐 성경에 보니까 뭐 그냥 회개할 때 보면 옷을 찢고 여러분 양복을 찢고 티셔츠를 찢고 넥타이를 빼고 뭔가 뭐 그 있잖아요. 막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그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몸을 옷을 찢어 가면서 목이 쉬어 가면서 하고서 뭐 애가 애 끊는다 그래요. 창자 끊어지네. 창자에 애 끊는다. 애 끊는 기도. 그 기도를 받으셔요. 그리고 그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죽자 살자 죽기 살기로 그냥 나로 복 주시지 않고는 내가 노아들을 수 없나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처럼 야복 강가처럼 막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필요하다니까요. 그 기도를 해야만 돼. 또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힌트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럼 안 주시는 건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단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막 표현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할 때 몸 피아노 치고 기타를 하고 뭐 그냥 국악 같으면은요 땡땡땡땡땡땡 뜯고 국악 현악기인가요? 뭐 뜨는 거 있잖아요. 가야금 뜯잖아요. 땡따당땅 뜯고 기타를 막 뭐 일렉트릭 기타처럼 드르랑 뭐 하고 북을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치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에요. 한번 북치고 장구치고 소고치고 탬버린 하고 별 짓을 해도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고요. 그걸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 거.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은 후회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생은 내가 쟤를 왜 믿었지, 내가 쟤한테 왜 돈 빌려줬지, 내가 저 친구가 사업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걸 왜 해가지고 이 골치가 이렇게 아프게 됐지. 후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또는 공부해라 라고 부모님이 어릴 적 얘기했는데 난 싫어 했는데 이제서 후회해. 공부할까. 요즘 TV 보고 막 그러면은요 60대인데 저 대학교 1학년 되시는 분도 있고 그걸 하고 싶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저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답을 놓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때가 있단다. 정해진 때가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기다렸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봤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가 가까워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가까이 오매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름도 나중에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밝혀주시고, 명년에 다시 오신대. 그리고 오셔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문 열어주시고 자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가까이 오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성경에 맺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리교의 때도 있는 거고, 우리 도리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때가 있어요. 물론 연단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다윗의 연단, 요셉의 연단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연단도 있고, 다니엘의 연단도 있어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의 연단 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물불 연단 있고요. 소년 다윗이 이제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됐지만은 자기 왕인, 장인어른이신 왕인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 고난이 있다고요. 요셉이 그 놀라운 어린 시절의 꿈과 언약을 다 했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형들에게도 자랑했는데 그 형들이 미워하는 거야. 너만 색동옷을 입혀주고, 우리 형들은 가서 그냥 뭐 목장에 나서 일하는데 니만 그냥 편하게 있고, 막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어디쯤 가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거 형들이 잘 있나 안부 물어보러 갔는데 형들이 보고서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셉의 고난이 있다고요. 차마 죽이려고 그랬다가 죽이진 말자. 그리고서는 빈 우물가에 던져놨는데, 옛날에 그 고대 시대의 빈 우물가에는 뱀이 부글부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벌레가 부글부글하고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은 굶어 죽어요. 뱀에 물려 죽든 전갈에 물려 죽든 목말라 죽든 아사에서 죽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노예상에 팔아버리잖아요. 보디바라의 집에, 애굽의 보디바라의 집에 팔려가요. 그게 요셉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은 쏙 빼고 복만 고난이 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빚으시고자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고난에 대한. 이걸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서는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고난의 뜻을 파악을 해야 돼.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 것인가? 내가 성격이 너무 급했나? 내가 너무 다혈질인가? 조금만 날 건들면 날 건든 자는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요. 바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도리교회가 비전이 큰 거 아시죠? 도리교회 비전 큽니다. 도리교회 대말씀 성전의 비전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우리 교인들은 믿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외부는 안 믿어요. 도리 비전, 무슨 저 작은 교회가 봐.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가 저런 꿈을 얘기하면 조금은 믿어주기. 조금. 10,000명 되면 조금. 무슨 저 작은 교회가 대학을 세운다고? 말도 안 돼. 뭐 병원을 세운다고? 병원이 누구 애 이름이야? 병원이 뭐 1억으로 되는 줄 알아? 병원 하나 세우려면 조 단위가 필요하다고요. 조 단위가. 구멍가게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은 구멍가게처럼 생긴 종합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병원 건물과 병원 인프라가 300억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근데 큰 병원이 보면 아이고 한심해 저 구멍가게 같은 병원이야. 그래도 종합병원 타이틀을 갖고 있어. 그게 300억짜리라고. 근데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큰 병원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연세대 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 길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그런 병원은 몇 천억이고 조 단위라고요. 불가능해 보인다. 자, 근데 우리 교회 말씀 성전의 비전 있어요. 개신교 성지의 비전도 있어요. 아까 우리 김삼일 집사 대표기도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북한에 아직 북한하고 북한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아직 통일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한여 목사에게 북한의 교회 5,000개를 도리교회가 세운대. 와,
아직 저희 교회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북한에 1만 개 교회가 세워질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때가 이르면 5천 개가 넘는 교회를 대한민국의 다른 교회들에게 사명 주는 거고, 우리 도리교회 하나인 도리교회가 5천 개를 절반이 우리 거래.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북한에 5천 개 교회를 세운대요, 우리 교회가. 와. 그리고 전 세계 1140 민족이 있대요. 제가 기도할 때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 우리 뭐 올림픽 개최 국가가 209개 나라가 참여한대요. 나라가 작은 나라, 영토가 작은 나라도 있지만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의 국가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 정식 나라는 209개 나라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1140 종족과 민족의 도리교회가 센터를 세운대요.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신학대학교, 신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거를 1140 나라 민족에 세운대.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는 이래서 미국이라고 뗄게요. 미국이라고 큰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50개 주라고 하는데 한 개의 주가 대한민국보다 큰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한 개 주 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은요, 주 하나에 한 주에 한 주. 50개 주인데 그 중에 한 주가 대한민국을 50번 담갔다 뺐다 할 수 있는 호수를 갖고 있대요. 얼마나 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저 뭐 어디 다음 주에 시골 가십니까? 어디 부산, 광주, 어디 전라도 끄트머리 가십니까? 그거 어때요? 5시간, 그러니까 안 막히면 10시간이고 안 막히고 그냥 쏜살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해가지고 무슨 100km로 120km로 달리면 5시간. 근데요, 그 호수는 5시간으로 가겠냐고요. 이렇게 이 지구상에도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있고 큰 땅이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면 50개 세워야 될까요? 아마 그 주 하나에 대한민국으로 따져도 몇백 개일 텐데, 한 주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우리가 50개 선교국을 세워야 될 거예요, 적어도. 예를 들자면요. 근데 미국보다 큰 나라도 있다니까요. 호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중국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인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렇게 광대한 나라들이 있어요. 거대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1140 종족의 선교국,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시겠대. 그 1140 나라에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보낸대요. 선교사를. 너무 커. 그러니까 구한영 목사 미쳐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머리로는 구한영 목사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학교에서 영재, 수재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왜냐하면 IQ 검사라는 걸 하더라고요. 했더니요, 제가 157이 나왔어요. 130, 140만 넘어도 천재 소리 들리는데 전 머리가 157이에요. 이게 좋긴 좋은가 봐요, 여기가. 이게 똑똑해. 아, 그거 맞아요. 내가 똑똑한 거 맞아. 얘가 저 가끔 과외 얘기 하잖아요. 과외 얘기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문 잘했어요. 한문 100점이었는데 한문 선생님이 위대해 보였거든요. 한문 선생님이 정말 얼굴이 네모나게 생긴 선생님이에요. 진짜로. 아니, 사람 머리가 어떻게 네모날까? 제가 어린 시절에 유명한 만화가 있었는데 바람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람돌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바람돌이 마법사가 얼굴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한문 선생님 별명이 바람돌이. 와, 근데 위대해. 바람돌이 한문 선생님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아니, 책을 들고 오는데 교과서를 올려다 놓고 책을 안 봐요. 하더니 자, 학생들 1과 2과 그더니 칠판에다가 칠판 가득 분필로 교과서 안 보고 그냥 우리는 한자도 쓰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걸 갖다가 칠판 가득의 한문으로 쓰는 거야. 제가 그때 그 바람돌이 선생님을 위대하게 느꼈다고요. 와, 저걸 어떻게 다 외웠지? 근데 제가 대학교를 1학년 되고 나서 한문 선생님이 위대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성문 1, 2, 3, 5가 다 외울 줄을. 아니, 한 권이 270페이지짜리예요. 근데 5권이라고요. 근데 5권을 여기다 다 외워버렸다고.
제가 책을 안 보고서는 학생들한테 야, 눈 감고 자고 있어. 야, 여기 257페이지 두 번째 줄 그거 딱 영어로 쫙 하고 아, 그거 뜻이 이거야. 뭐 그러니까 애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와, 선생님 장난 아니다. 몇 년 해봐요. 다 외워진다고. 한문 선생님이 6년, 7년 한다고요. 맨날 똑같은 한문 책 하는 거를 가지고 1학년 가르치고 2학년 가르치고 3학년 가르치고 그걸 6년 하고 7년 해봐 다 외운다고. 내가 왜 또 여기를 빠졌지?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하나님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왜 뭐 1140종족 도리대학 도리병원 다목적 70개 교회 개신교 성지면 어마어마 아직 하나도 한 대 된 게 없는데 어마어마한 걸 말씀하시니까 뭐 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목사님 돈 있어요? 목사님 뭐 재벌 아들이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땅 10,000평 좀 갖고 있어요? 아니요. 도리교회 한 달에 11조 1억 하는 사람 100가정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대요. 나 미치겠다고. 나 미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미치니까 기도하고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미쳐야 돼. 누구에게 미쳐야 돼? 예수님께 미쳐야 돼 내가. 이 세상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학문에 미친 사람 있어요. 운동에 미친 사람 있어요. 그렇죠? 돌 모으는 데 미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자 되더라고요. 아니 수석에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분들은 강가에 가서 그냥 보다가 딱 우와 생긴 게 봉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긴 게 킹콩 뭐 이게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 근데 그거 갖다 놨는데 그 1억에 팔린대. 그리고 그렇게 생긴 게 그냥 그 매장에 가게 다 갖고 있어. 재산도 많더라고. 근데 뭐 하나 미치긴 미쳐야 돼. 뭐 바이올린에 미치든 피아노에 미치든 뭐 논문을 쓰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에 미치든 뭐 하나에 미치면 되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 미쳐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미쳐야 되니까 기도한다고요. 이해하려니까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 이 작은 교회를 통해 어떻게 그게 된다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관임 목사 손 꽂고 기도하는데 불치병에 고쳐지고 나치병에 고쳐지고 걷지 못한지 다쳐가지고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다쳐서 못 걷는데 척수신경이 끊어졌는데 손 꽂고 기도하면 일어난다. 믿긴 믿는데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이 내게 망하신 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미쳐야 돼. 기도하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좀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 시작해. 귀가 열려. 하루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들려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를 많이 겪었어요. 어려운 때 겪을 때마다 보면 그때 이제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 떠난 교인들이 제가 말하는 언약과 하나님이 들려주셨지만 본인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뭐 도리대학 도리병원 말씀성전 뭐 800서 3,000서 10만서 에이 되긴 뭐가 돼 어느 천년에 돼 무슨 돈으로 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또 나 얘기 안 할래요 그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서 말을 안 하면 막 가슴이 찢어져 죽을 것 같고 가슴이 타버릴 것 같아서 또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래. 안 믿는데요. 그래도 얘기하래. 괜찮대. 떠나는데요. 그래도 얘기하래.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그리고 막 비전도 얘기하고 언약도 얘기하고 꿈도 얘기하고 막 얘기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하나님 제가요 바보 소리를 들어요. 물론 당연히 저는 예수 바보가 별명인 거 맞고 당연히 저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앞으로 교인이 많아지든 상관없이 전 예수 바보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바보래요. 예수 바보래요. 근데 예수 아직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아서 뭐 이 교회가 갑자기 교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손을 얹는데 다 병이 낫고 다 고침받고 그래서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도 되고 말씀 성전도 짓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 펼쳐진 명에 말씀 성전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된 게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관유 목사 미쳤대요. 미쳤다는 얘기도 하고 바보래요.
저 바보 맞고 괜찮은데 예수님 저 바보래요. 미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제가 바보라니까 저한테 너는 바보 축에도 들지도 못한대. 난 엄청난 나름대로는 지상 최강 한국 최강 바보거든요. 미친 거로 따지면 또 말씀 성전, 개신교 정지, 대말씀 성전 이거 미친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 나는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저 미칠게요. 미친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 이것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과 감리교 신학대학교 감신 91학번이에요. 제가 91학번이 동기가 몇 명이 120명이에요. 다 목회하지는 않아요. 한 7, 80명 목회 나가고 나머지 다 다른 직업을 갖는 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를 아는 고한영 목사를 아는 동기들 친구들이 고한영 목사 예를 들어서 자 도리교회 영상 귀신 축사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공개돼 있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기도했다고. 예수님 영상을 찍어서 올리라고 예수님이 명령은 하셨지만 그걸 친구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라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귀신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인자의 권세, 어린 양의 권세, 알파와 오메가의 권세 뭐 이런 걸 해요. 막 여러분 막 우리 교인들은 다 미친 거예요. 다들 우리 교인들 저한테 안수 안 받아본 사람 없잖아요. 다 받아봤죠. 뭐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괜찮대. 그러더니 너는 나에게 미쳐야 한다 그래. 친구가 어떻게 볼까 뭐 할까 괜찮대. 훗날에 그 친구들이 너를 흠모하게 될 거란다. 지금 제가 미친 짓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요 불치병이 정말로 고쳐지고 난치병이 정말로 고쳐지고 다운증후군이 고쳐지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거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쟤 우리랑 같이 공부했는데 저 나이가 벌써 쟤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뭐야 무슨 뭐 인자의 권세 어린 양의 권세 뭐 저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걸 해 하면서는 이런 친구들이 흠모하게 된대요. 저거였구나. 저런 권세가 진짜로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권능 권세가 정말 있구나. 저보러 미치래요.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미쳐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칠게요. 난 모르겠어. 미칠 거야. 난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기쁘시게 드릴 거야 하고 예수님께 미쳤어요. 제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미쳐가지고 찍고 미쳐서 막 올리는 거예요. 창피하다고요. 저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저보러 저 바보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는 바보 축에도 끼지 못한. 무슨 소린가? 고한영 목사만큼 바보가 없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고한영 목사 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 저게 되겠어? 어느 천인에 되겠어? 그리고 무슨 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라고 선포하는데 저게 진짜일까? 정말 귀신이 두려워 떨까? 쟤네들끼리 말 맞추면서 쇼하는 거 아닐까? 외부에 있는 분들은요 쇼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귀신 들린 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귀신이 무서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달달달달 떨고 불 고한영 목사 손에 불 있어 우리 죽일 수 있어 이런 거 다 거짓이래. 뻥이네. 안 믿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서로 입 맞추고 짜 맞추게 하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하나님 저 바보 됐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바보 축에도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아세요? 이 세상 최고의 바보는 나란다 그래. 예수님이래. 왜 바보예요, 예수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다. 나보다 더 바보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하고 말싸움해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졌어 제가. 바보래. 지상 최강의 바보가 예수님이시래. 그러니까 고한영 목사 바보짓 해왔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 미치라 했고 저는 미쳤고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 예수님이 가장 바보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복의 근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별
지구보다도 100배 큰 별도 있대요. 근데 이 별들이 1000억 개, 2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이렇게 많대요. 근데 그 모든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지구에 미국이 지금 제일 강대한 나라입니까? 영국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아니면 러시아입니까? 어디가 강합니까? 근데 그런 지구라고는 조그만 그 별 하나에 있는 군대 하나만 해도 미국이 세다, 러시아다 세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런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을 수천억 개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보러 내가 제일 바보란다 그러고, 제가 바보라고 해서 울면서 좀 위로 좀 받으려고 했더니 내가 제일 바보란다 하시는 말씀에 제가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바보 될게요. 여러분 어때요? 고한영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또 이 직접 이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바보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안 그러셔도 된다고요. 죄 없으신 분이라고요. 누가 어떤 재판관이 있어서 하나님 보러 내려와라 뭐 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가장 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삼손 세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걸 갖다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우리가 삼손 와 하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삼손 같은 사람을 1000명도 10,000명도 10,000명도 힘줄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아수르라는 대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저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라고 하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서신을 갖다 주면서 너희가 의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군대가 진멸해버려요. 그들이 그 장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군도 있고 용사도 있고 창방패 무슨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나의 군대를 보라 18만 5천 명. 근데 아침에 그거 다 죽었어. 다 시체가 돼서 다 팔이 날라다니고 다 죽었어.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저희 고한영 목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 불가능성이 아니라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이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전부 다 풍랑이 일고 전부에서 전부 다 우리 죽겠어, 어떻게 배 밑창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내려와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주무십니까? 그래서 그냥 다급하게 깨우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올라오셔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만 하셨다니까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저가 뉘시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저가 뉘시게.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거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삼손을 통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애굽의 군대가 득달같이 이리처럼 오면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이 장자들이 다 죽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수많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가, 너희들을 죽이리라 하고서 왔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싹
여셔서 다 건너가,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그 득달처럼 해서 교만한 그 왕과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 왕의 군대와 그 신하들이 막 전차를 몰고 왔는데 하나님이 덮으셔요. 그냥 물로 덮으셔요. 수장시켜 버려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다니엘 얘기를 하지만 다니엘의 저는 제가 책에 쓴 것도 있지만은요 33마리였대요.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5마리 들어 있는지 굶주린 사자 1마리였는지 10마리였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제가 꾼 꿈에서는 33마리라고 알려주셔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33마리가 굶주려 있는데 그 깜깜한 곳에 딱 있는데 거기다 다니엘을 집어 던졌으니 죽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아무리 굶주려도 위계 질서가 있나 봐. 우두머리 사자가 가만히 있어. 그럼 일어나 봐요. 걔네들은 자기도 배고프지만 어디. 왜냐하면 우리가 사자에게 배울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성경 읽으라는데 그렇게 성경 읽지도 않아서 영의 귀가 안 열렸는데 사자는 귀가 열려서 천사를 만나죠. 음성 듣죠. 협상이 됐어요. 우두머리 사자가. 내일 다니엘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여기 들어올 거다. 억울하지만 들어올 거다. 근데 그거 잡아먹지 마. 너가 지켜줘.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얘기해 줬다고요. 그 사자는 그걸 듣고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나 그 초원을 달리면서 초원의 왕 할 수 있구나. 내가 며칠 굶는 거 못하겠어? 알겠습니다. 사자도 순종한다고요. 사자도 영의 귀가 열려서 음성 듣는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집사인데 권사리 장로인데 목사인데 안 듣는다고요.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고요.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다고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어 공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니 전철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 미군 병사 둘이 뭐라고 막 욕도 교회 욕도 하고 예수님 욕도 하고 교회 대한민국 사람 욕하고선 둘이 떠들어봐요. 우리는요 잡담하는 줄 알지 몰라요. 근데 영어 강사님이나 아니 영어 잘하시면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우리나라를 욕하다니 들린단 말이에요. 그분들 귀에. 이게 영의 귀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저에게도 막 두려워하는 미쳐야 되는데 잘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건데도 내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제일 바보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다. 내가 제일 바보란다. 너는 바보 축에도 들지 못한단다. 그리고 저에게 너는 나에게 미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도리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도리교회 교인들만의 이야기. 사실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수님 믿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바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신사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좀 다르자고요. 우리 도리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소위 말하는 삐까번쩍 예배당 갖고 있는 큰 교회들 많잖아요. 주차당 1000대를 댈 수 있어. 1000석 예배당이야, 2000석 예배당이야, 10,000석 예배당이야 하고 그거 자랑하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도리교회를 보시고 나를 믿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도리교회 관영 목사가 믿고 도리교회 교인들이 믿는구나. 그러면 기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다고요. 여기서 놀라운 비전과 언약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라하십니까? 혹시 지금 빚이 많습니까? 해결할 일이 너무 많고 돈도 없고 월세 살고 계십니까? 갚아야 될 빚이 억대입니까? 매달 정말 미칠 것만 같은 이자의 부담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까? 뭔 짓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10년, 20년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같다 여기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골리앗 앞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풍랑과 파도가 있어요. 죽겠어. 이제 곧 죽게 생겼어. 끝났다. 우린 죽었다. 물에 붕 빠져서 다 익사해서 다 죽겠구나. 그러는데 고요하라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너의 가운데 계신. 난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다 응답 주시고 나만 안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얘네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큰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거구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거 깨닫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성공했다고요. 우리 성공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심장에 나의 가슴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아무것도 없는 자를 예수 바보 만드시고 예수에게 미쳐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하시는구나.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직분들 각자의 어둠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빚 문제도 있고 가난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있고 아들 문제 딸 문제 있고 질병 문제 있고 영적 문제 있고 다 말할 수 없는 수천만 가지 죄의 문제가 있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특히 그래요. 99%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 주인공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고한영 목사만큼이나 주인공이에요. 똑같이. 다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셨군요.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 도리교 식구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이거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보면서 하고 미친 척 할 거예요. 저 진짜. 아니 또 꼭 무슨 300억이다 이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런 큰 물질이 들어온다 아니더라도요. 다음 주에 만약에 10가정이 갑자기 앉아 있으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할 거야 나. 미쳐야지. 기분 좋은데. 안 그래요? 해야지.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갑자기 로또 복권이 딱 당첨되면요. 100억 됐대. 그럼 내가 기뻐할게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 하겠지. 다음 달부터 교회 안 나와. 이민 가셨대. 그러진 않겠죠 설마.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뭔지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 계시니까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힘내고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